저희가 벌써 몇 주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야고보서 강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시스템도 사회적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주어진 관계를 잘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유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내게 유익한 것을 찾아가다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자연스럽게 계층을 나누게 되고, 또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한 계층이 다른 한 계층을 차별하거나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차별을 제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제도의 문제이지 우리 내면에는 사실 이런 차별하는 습관이 여전히 속에 크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도 가난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는 달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부요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요하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부요한 그런 부요함이 아니라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 말씀 속에서 배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요케 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얻게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상속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가난해야지만 믿음에 부요할 수 있다고 세상의 가난함과 또 믿음의 부요함을 그렇게 완전히 대척점에 세우고 있는 걸까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다시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인지, 우리 속에 이미 율법의 요구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차별하지 맙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왜 차별하지 말라고 하실까? 너무 간단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명령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고의 법,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최고의 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직역하면 왕적인 법, 왕의 법,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의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왕의 권위처럼 빛나는 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법은 구약에서, 율법에서 시작해서요,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율법의 으뜸임을 전제하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미 전제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한 이 속에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이미 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출발해보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법은 그 속에는요, 그냥 지키라는 것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왠지 한번 볼게요. 구약의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역사가 그들에게 늘 있었어요. 그들은 그 바탕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애굽의 속박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나서야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 다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의 구원 사건을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은 이후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최고의 법은 이미 은혜로 완성된 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은혜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그 법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어떻게 살래를 묻기 전에 먼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기까지 당신의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하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것인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고 기쁨이고 순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코로나가 아주 피크를 찍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 확진자 수가 60만 명이 넘은 적이 있어요. 가장 많을 때예요. 하루는 날 잡아서 우리 교회를 이제 지나가셨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토요일 날 잡아서 하루를 만나려고 하는데, 정말 줄줄이 코로나에 걸려서 8명밖에 못 만나니까, 저희 부부 빼면 3가정이잖아요. 그 3부부. 그 중에서 2부부가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전날 당일날 확진돼서 못 나오고, 이런 일들이 아주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는 3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이미 걸렸던 사람,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걸릴 사람. 그렇게 지금 많은 거예요. 독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3부류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3부류만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깨달은 사람,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깨달을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리키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곳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있고 죽으심이 있고요, 그 끝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최고의 법, 너희들 이것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법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당연히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최고의 법이 명령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야고보가 오늘 이렇게 말할 때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36절부터 40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동일하게 39절 말씀을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신 거냐면 동일하게 여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처음 율법도 이 둘을 갈라놓았던 적이 원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 둘은 같은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인간이 존재해야 될 이유의 핵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 서로 편견이나 차별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보는 높은 사람에게 높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야고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만약 사람을 차별하면 차별하는 사람이 차별을 사랑이 없는 행위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아주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를 한번 바라보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난 사람 차별 안 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차별이 뭐냐면, 여러분, 넓게 보면 차별이라는 것은 다르게 대하면 다 차별이에요.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대하면 다 차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요,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해요. 그리고 그 친한 사람들과 잘 지내요. 그들에게 잘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요, 즐기는 걸 가능성이 더 커요. 누리는 것일 가능성이 더 커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러고 살아야 되거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가 즐거운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관계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그걸 성경은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내 필요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의 그 필요에 채워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을 성경은 이웃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을 성경은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빈부나 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지 않는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사실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은근하게 끈기 있게 차별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은요,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배려하는 마음을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너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감정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큰 만족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생얼로. 그리고 나서 이야 진짜 나 잘생겼다. 이야 나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러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건 거의 병입니다. 병자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장하고 나가려고 아침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성형에 가까운 변장들을 하고 나가시잖아요. 저는 외모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사는데 가끔 저도 머리 막 이상하게 해서 거울 아침에 화장실 가서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포기하고 사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감동 그리고 진짜 자부심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자신감도 없고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이고 자기 자신이어서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보살필 수 있는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늘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겠다고 애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감정일 리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하고 보여지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보아주는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내내 여러분 묵상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했던, 말했던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까지의 마지막 한 주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가지셨어요? 네, 가지셨어야 해요. 혹시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 고난주간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진심으로 깊이 묵상하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왜 주님이 내게 오늘
나를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이 회당에 모이면 늘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쉐마 이스라엘을 먼저 읽었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이 모든 것을 다하라는, 이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다하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얘기할 때 차별하지 말고 나누지도 말고 신실하게 일과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라 라고 이 대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써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어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치만으로도 그 자세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은 나누어서는 절대 안 되는 주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수하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최고의 계명은 원래는 하나여야 해요. 최고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 다 최고의 계명, 최고의 법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나누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둘 다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그들은 그렇게 외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과 그리고 차별 없이 가난한 이들을 살피고 섬기라는 그 외침이 떨어졌던 적이 선지서에서도 없어요. 늘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상숭배로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 정의가 없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꾸짖으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더 빛나게 된 계명일 뿐임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차별 없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나누신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조반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는데 아마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셨겠죠.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더니 그때 베드로가 3번 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이것이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양들을 먹이는 것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헌신하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시느냐면,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2가지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고백되어지고 때로는 통곡되어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인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결단하고 배워야 될 가르침이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감정으로가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이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밝히 보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